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꿔서요. 여러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은 방송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녹화만 해서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슬슬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뭐 세계적인 목사도 아니어서 미국서 제 영상을 볼 것도 아니어서 필요한 사람은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뭐 모든 사람은 꼭 듣고 싶으면 녹화된 걸 들어라. 이 방침으로 당분간 할 겁니다. 양해하시고요. 제가 혼자 정한 겁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도 길들여진 대로 합니다. 이거를 습관이라고도 하고요. 좀 다른 말로는 체질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훌륭한 한두 사람 빼고는 이것들은 대부분 하나님 모를 때 교회는 다녀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합니다. 안 봐도 해요, 그게. 그걸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씨는 못 속여. 이런 말을 했고요. 생물학자들은 DNA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 없어요. 여기 딱 가는 거예요. 자녀분들도 이해를 하셨게,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저러지? 길들여진 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계속 안 먹혀. 요거예요. 70, 40 무슨 70, 40만큼 길들여져 있겠지요. 뭐에? 요거에. 5살 먹은 애도 길들여져 있어요. 뭘 길들이냐? 울면 해준다는 걸 알아. 막 울어요. 사람 많은 데서 하면 체면 때문에 더 난감해 한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아주 영악해요, 요즘 애들은요. 연기, 눈물 흘리는 정도의 연기를 하는 애들도 많대요. 부모님들 속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습관과 체질을 길들이. 근데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더 심하게 나면 마귀 자녀로 살 때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마귀 자녀인 거죠, 뭐. 교회는 다녔어도 구원 받은 줄 몰라. 구원 안 받았어. 그건 마귀 자녀지, 뭐. 제가 어, 논문 마지막 하면서 이게 뭐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호선학교 있을 때 논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좋게 수천 명, 10,000명 육박한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가 받아서 해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족끼리 하나님은 아니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았겠나? 라는 거 애들이 보면 알거든.
부인이 남편분 말고 남편이 부인분 알잖아요. 본인이 표시해 준 분도 계세요. 해보니까 100사람을 하면 13사람 정도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거기 말하는 13%를 제외한 나머지가 몇 프로예요? 87%죠. 맞나요? 그 정도 사람은 구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실 때문에 주눅들어 그랬던, 진짜 확신이 없던, 다니고 있지만 잘 모르겠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거든. 속임수를 계속 써요. 우린 그 속지요. 저 사람 예배 안 빠지고 제일 나으려고 막 헌금 잘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은 것 같아. 돈을 좀 많이 낸 거지. 하나님 볼 때는요. 매달 1억씩 11조 하는 사람이나 5만 원을 11조 하는 사람이나 우리끼리 와 1억 이러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5만 원이나 1억이나 10 뭐라고요? 그게 11조에 그냥.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했다. 뭐 나 준 것도 아니잖아요. 나 여러분 드린 거 아니잖아요. 헌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만 해보세요. 헌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1억의 감동 잡수시겠어요? 이 우주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거기서 쏟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봉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것을 그냥 우리끼리 좀 하는 말로 헌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그 자기 그릇 같은데, 우리 같으면 도자기 같은 그릇에다가 조금씩 돈 있을 때마다 모은 향료통을 깨갖고, 향기름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막 닦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 아이고. 여러분, 사람의 눈이 그런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속여요.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목이 뭐예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마. 우리 그냥 하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좀 하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아이고 참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날 줄 와 이러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박수 갈채를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죠. 왜요? 사람끼리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분들도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이 알아서 저분이 저 집사님이 이만큼 하셨대. 이것 때문에 상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줄 아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져 이게 틀린 거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어디에 길들여 바르게 길들여지려면 복음으로 나를 다시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각인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갑니다. 근데 습관대로 체질대로 가면 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 저 길로 못 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지요. 이 길로 안 가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 따라가다가 성령의 인도 받고 준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하잖아요.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업계 살아갖고 주눅 들었던 거, 우리들이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위축됐던 거, 부모님이 없는 거지 내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위축됐던 거 막 가지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요 끝내주셨다니까요. 뭐를요? 두려움을 끝냈어요. 여러분 마음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게 부정적인 것들이 안 맞아야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내 이상하게 내 꿈은 맞더라.
개꿈이 자꾸 맞으면 어떡할게, 그게.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도 해방.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거기서도 해방. 아, 그래야지. 야, 엄마가 어저께 꿈을 뒤숭숭하게 꿨더니 이런 일이 왔구나. 뭐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럼 밤엔 잘 주무세요. 개꿈 꾸지 말고 푹 주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꿈꾸잖아요. 시달린다니까요. 그리고 시달리는 것도 내 생각의 틀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응답 중에 제일 응답이 뭐냐?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전도사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예배를 나오라 그러냐? 그게 뭐 교회 성도가 조금 나온 것보다 많이 나온 게 좋지. 그런 유치한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만큼 각인된다니까요. 복음을 못 들은 것만큼 이리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에도, 심지어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도 졸게도 하고 자게도 하고 딴 거 하게 하고 딴짓하게 만들어서 말씀 못 듣게 하는 이 사단의 일 있잖아요. 이거를 복음 각인될 때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야 돼. 딴 거 각인돼 가지고 말이요. 염려거리 없는데 뭐 옆에 집 염려까지 땡겨다가 쓰고 막 다가올 미래를 땡겨갖고 염려도 가불에 쌓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조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걸 딱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이름 그리스도를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끝납니다. 한번 제 반문을 해볼게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그럼 그리스도 계속했는데 안 끝나. 그럼 그리스도 버릴 거예요?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속임수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집중했는데 이게 해결 안 되냐? 그거 해결시키려고 집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려고 집중하는 것도 아니요. 부자 되려고 집중하는 것도 아니요. 부모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집중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나. 노아가 방주 짓는지 지옥 갔어요. 뭐 제재소가 있었겠어요. 목공소가 있었겠어요. 연장인들 조합 갔어요. 근데 막 그걸 애들하고 막 방주를 진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이고 선목사야 방주를 하나 만들어. 어디다 만들까요? 오봉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그래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장로님, 우리 매일 나무를 여기서부터 매일 저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싫어서 산에다 날러 가는데 나무를 지고 메고 올라가지겠냐고요. 여러분, 근데요, 노아보고 뭐라고 그랬냐?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집중된 사람에게 생명을 붙여줘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겠냐 하는 역사는 나하고 친분이 있어서, 나하고 사이가 좋아서, 내가 도와줘서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점점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회사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떤 장로님 말씀을 듣는데, 이용훈 장로님이라고 저쪽 안성 있는 쪽에서 플라스틱 파이프 공장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직원들도 말도 안 듣고. 근데 사업이 망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다 그만두라고 하면은 불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다네? 멀쩡해도 그만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다 방법을 냈는데,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했냐면, 우리 사업장 문 닫는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얘기했대. 우리 회사 이제 다 망해서 문 닫는다. 월급 이달 말까지밖에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만둔 사람이 누구냐니까, 베트남에서 온 애들. 하루 얘기해. 사장님, 이번 달 말에 월급 받고 우리 그만둘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일 이상 날이 남았는데 슬렁슬렁 놀고 기숙사에서 늦게 나오고 밥 먹고 늦게 나오고 막 계속 이러더래요. 20일을.
그래서 어쨌든 그만뒀다. 그래서 있는 직원들도 다 그만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분 얘기를 듣는데 참 그것도 지혜더라고요. 왜, 아니, 멀쩡한 회사를 왜 그렇게 딱 그만두고 다 그만두게 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 5명 딱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집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냐, 마지막까지 남아갖고 정리 다 하고 가더래. 자기가 잘 본 거지, 장로님이. 그래서 딱 가고 나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널 좀 볼 일 있으니까 와라. 근데 5명을 불렀는데 4명만 오더래요. 한 사람은 이제 독해 봤었는데 이 사람은 안 온 거야. 4사람 불러놓고 얘기했대. 작업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공장은 돌아갈 거니까 출근한다. 단 알고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있던 사람들의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공장 다시 한 거예요. 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지구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뽑아서 부른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치유되면 증인된다 이 말이기도 하고, 복음, 치유, 증인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게 딱 한 방법이 있잖아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의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답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사람들마다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막 꽃처럼 아름답고 막 도와 죽겠고 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유, 쓰다 보니까 다 품자네. 아픔, 슬픔, 고통 막 이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자녀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디서 살렸냐?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어떻게 우리 건져내셨냐?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테테레스타이 말, 값을 싹 다 지불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다. 저주와 재앙 끝났다. 사단 권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거 믿은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게 믿어지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게 또 달라져요. 이게 안 끝나잖아요. 옛날에 누구 때문에 어려웠고, 아버지가 그때 그냥 월급 다 비벼 먹어가지고 그냥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지, 굳이 무슨 사업한다고 내려와서 이 생고생을 했나 이러면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게 싹 다 발판이에요. 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인천 와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목사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공로자시더라고요. 전 그냥 서울서 있다가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맞았다면, 길이 맞는데, 이게 그냥 있다가 서울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 다녔던 교회가 한신대계열 교회야. 기장측 교회, 대모하는 교회. 이거 저거 딱 맞아요. 그때 성품으로는. 나는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천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고 또 이게 또 집이 아주 형편이 되게 좋았거든요. 시장 들어가는 어귀에 우물이 있는데 그 방앗간 건너편에 건물을 쳤는데 방 딸린 전방이 3개야. 그리고 안채가 따로 있어요. 와보니까 동네 신기방기한 게 우물에서 물을 돈 내고 사가더라니까. 야, 처음 봤어요, 저는요.
초롱을 지고 내려가고 물들을 50원씩 내고 한 초롱씩 사가. 두 초롱에 100원이야. 이야, 그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다가 거기 할머니들도 서 있고 막 그래. 할머니 우리 집에서 물 길러 가세요. 저희 자가 펌프니까 막 펑펑펑 나와. 전기만 조금 쓰면 돼. 저기 돈 내고 사던 사람이 저희 집에 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전기세 나오는데 이걸 왜 사람들 여기다 줄 서서 물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야. 안 여사가 50원은 두 초롱에 50원으로 받자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진 않고 그깟 물이 무슨 짊어지고 온 물도 아닌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전도했어야 되는데 공짜로 주고 전도하면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요. 오늘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거든요. 전 생각해봐요. 그게요 상처로 안 남고 어떻게 남았냐. 하나님이 저를요 주의 길 갈 수 있도록요 인천으로 불러서 성경 말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일단 만나서요 그리스도 만나기까지 기초 준비를 잘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답이 안 나잖아요. 오늘이요 세상 사람이나 나나 진비 없는 기준 때문에 헷갈려요. 다 똑같습니다. 말은 내뱉고 못해도 뭐라고 하냐. 이거 불신자도 이만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는데 이게 뭐냐.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세상 기준 이거가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혼미케 한다니까요. 이게요. 세상 기준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랬으면요. 여러분 세상 기준 때문에 사는 사람 같았으면요. 요셉이 살겠어요? 다니엘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뭐냐?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공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예배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가 끝났다는 게 믿어지면 오늘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보니까 애들이 우리말을 척척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의 말씀에 인도받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삶이 삐꾸난다니까. 삐꾸난다는 말 아시잖아요. 뭐가 틀어져 갖고 돌아가질 않아. 근데 괜찮아요. 약간 덜 돌아가고 안 돌아가도 복음 들어가서 돌아가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이상한 걸로 딥다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멈추는 것도 힘들어요. 이상한 거란 말은 세상 잘 되는 이 기준 갖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멈추기가 힘들어요. 왜요? 나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니들 교회 다니면서 서울대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애들은 공부해서 척척 서울대 갔는데 뭘 그래. 여러분 불순자 시즌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바꾸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 능력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우리 애들이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 있잖아요. 저기서 지금 바이올린 연습하고 있는 쟤네들까지요.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얘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예언교회 사람 많거든요. 하는 말이 거의 인원이 한 6천 명가량 모인다 하더라고요. 예배당. 지교회까지 다 모이면 6, 7천 명?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준이를 알겠어? 6천 명 되면? 몰라. 은빈이를 알겠냐고요. 저는 은빈 아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 그 사람 승재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아예 이거를 딱 하나님이요. 지난 기간 동안 우리한테 뭘 준비시켰냐? 군대처럼. 안 시켜도 다 하잖아요. 제가 이거 들고 있잖아요. 남들은 그냥 가. 승재 막 뛰어와. 이거 같이 들어줘. 왜 그래요? 인도받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어떻게 하시냐?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문제가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데 살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를 계속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 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와서 뭘 했냐? 완전히 사단 마귀의 일을 박살냈어요. 그래서 오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그래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저도 문제 있어요. 문제가요, 그리스도 못 이겨요. 저는 어쨌건 죽다 사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울 일 있으면 울어야지. 아이, 사람 울다가 웃다가 먹다가 자다가 인생 어차피 그렇게 가는데 뭘 남기고 갈 거냐, 내가 뭐 때문에 살다 갈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남겨두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시간이 막 3, 40, 50년 지났는데 교회 없어져 버려. 왜? 보고만 해서. 큰 교회들 별일 다 많습니다. 우리 우승주 집사님과 같이 섬기던 그게 괜찮은 교회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복음을 말 안 하는 거야. 자꾸 세상 돈 벌으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목사님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주변에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팀된 줄 믿습니다. 세상 돈 벌으려고 팀된 게 아니에요. 뭐 좀 이름 좀 내보려고 팀이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데 팀이 됐고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심는 일에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단 결박 그리스도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푹 들어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단은 역사예요. 여러분만 속이면 된다니까. 여러분, 수리탄이 하나야. 여기 대장도 있고 중간에 있는 뭐 대령도 있고 소위도 있고 저기 병사들이 있어. 어디다 수리탄을 던지면 될까요? 지휘부에 던지면 돼. 지휘부. 대장하고 사령관하고 옆에 그 부관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대부분 당회에다 수리탄 던지면 그냥 목사 장로 모인 데가 당회인데 박살나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네. 사람 지금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장로님들과 목사회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인도 제대로 받아가고 그리스도 충만한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미래에 관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여러분, 미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요셉도 이 아버지 야곱이가 그렇게 막 애달아 했겠습니까? 전 생각해 보거든요. 형들이 아이고 아버지 이거 이 나쁜 놈들이요. 아무리 이복등성이지만 참 아버지한테 이 옷을 못다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 옷인데 피 묻어고 우리가 짐승한테 뜯겨 죽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뭐 아유 갖다 버려라 이랬겠어요. 요셉을 만나던 그때까지 그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22년 동안. 여리고에 없어졌잖아요. 풍년 7년 뒤에 흉년 2년 지난 요셉 나이가 39살 되더니 딱 만납니다. 저희들이 애굽에 갔다 왔는데 아버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이 직업을 할 소리를 들은 거예요. 22년 만에. 너들이 죽었다고 근데 살았더냐? 형들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사는 날 동안 아마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여기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느 정도 오냐 막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났구나.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우리 돌봐주고 사이좋게 지낸 거 처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끝장났구나. 딱 여기 수준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염려를 멈추세요. 두려움을 멈추세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두렵고 염려 들잖아요. 막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미래는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손에서 이 일이 진행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어려운 사람 길 열어주고요, 등 두드려주고요, 힘들어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고맙다고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선지자가 되셔갖고요. 하나님께 24시간 나갈 수 있는 길을 뻥 뚫어놨어요. 그 영적 고속도로로 매일 나가시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기 지금 우리 카톡방에 있는 할머니들 몇 분 빼고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길 뚫어놨는데 길로 못 나와. 근데 또 수줍어 갖고요, 학원을 했는데 또 못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종류가 가지가지니까. 근데 아무튼 그리스도 누려야 승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랩런트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게 무슨 하나님 뜻이겠어요. 근데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태어나 보니까 그 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내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고 학교를 다니고 기술을 익혀서 세상에 나왔을 때도 계속 가난하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다소 있는 거죠.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숨겨져 있는 이유를 잘 발견해야 우리가 고민하면서 종교 생활 안 하고요, 복음 누려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예를 섬기면서 보니까, 아, 이럴 때 헷갈리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건 틀림없어. 자꾸 여러저러 문제들이 생겨요. 왜 그러나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 믿음은 있어.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근데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나요? 그 사람 인격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이제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중직자 기대도 조금 패턴 바꿔갖고 복음 전할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로요. 네. 뭐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아,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저와 이러면 답을 지고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구원은 받았는데 오랫동안 틀리게 각인된 것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남들은 아는데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영적인 문제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아,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 영적 문제거든요. 본인이 알면은 좋은데 모르는 경우가 태반사예요. 근데 또 구원받아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문제는 잘 보여. 자기 문제를 못 봐.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초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은 지 10년, 15년, 20년 된 분들 중에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한다 그러죠. 복음 가리워져서 복음의 빛을 잘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 사람 속에 있는 저것,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런 교사와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데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맞아. 그런데 이게 믿음 있고 구원받는 이게 막 될 듯이 안 되고 안 될 듯이 안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생각보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끝나지 않아요. 뭐가 안 끝나냐? 바람 속에 숨겨진 상처. 남들 앞에 다 말한다고 상처가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숨겨진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저는 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언쟁이 벌어지거나 논쟁이 벌어지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일단 나하고 친한 사람과 가족 편을 무조건 들어줘. 난. 거기서. 막 상대하고 싸워요. 그러놓고는 이제 집으로 오든 어디 공간에 가서 왜 그런 거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값에 저는 그렇게 싸워요. 근데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 말 들어보니까 얘가 우리 가족이 잘못했어. 너가 얘한테 잘못했구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숨겨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지고대로 액면가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정직인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숨겨진 상처들이에요. 너무 어려웠어.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돈 정확하게 안 하면 큰일 나. 또 그런 사람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받을 거 죽고 뭘 그래. 근데 이게 숨겨져 있는 상처라 모른단 말이에요, 의외로. 드러난 상처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믿음 구원받았지만 자꾸 걸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더 깊이 나가고 풍성하게 가는데 방해가 되죠. 자꾸요. 네요. 이게 틈이 되거든요. 이 속으로요. 사탄이 자꾸 흑암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틈바구니로 여러분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예배 때마다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말씀이 잘 들리는데 내가 왜 이럴까? 네. 이건 좀 더 이제 심도가 깊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은혜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가냐? 근데 내면 속에 보면 뭐가 있냐니까 결정적인 부분에 틀린 각인이 딱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안 바뀌어. 뭐 누가 하나님 안 믿는데요? 할 건 해야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하나님 믿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말하면서 아닌 것 같이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하려고 옆에서 그 검수라는 거 있잖아요. 뭐 쇠타 짜는 공장에서 있는데 틀렸나 안 틀렸나, 기록지 틀렸는지, 팔길이 뜯어졌나 안 뜯었나 뭐 이런 거 보는 검수라는 과정 있잖아요. 검수하듯이 막 이렇게 지켜보지 않는 다음에 모르는 거지 이게. 근데 속는단 말이에요. 틀린 각인요. 여러분 많이 모르고 우리들이 제대로 못하는 어눌함이 있을지언정 요거는요 뭘로만 완전 복음으로만 이게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틀린 각인들이 우리를 자꾸 건드려. 언제 건드리냐? 결정적일 때 건드려. 그럼 속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운 가벼운 예를 들면 이거요. 여러분, 뭐 어디 먹고 놀러 갈 때 싸우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예배당 올 때 차에서 다 싸운다니까? 경험 없으세요? 무슨 경험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좋고요. 형제는 경험 없어? 엄마 아빠랑 차 타고 오다가 할렐루야 교회 오다가 매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네. 은빈이는 어떻게 매일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와? 차에서? 밥 먹으러 가면서는 절대로요. 월미도에 놀러 가면서는 안 싸웁니다 사람이. 왜 육신의 것을 할 때는 다투지 않아요. 영적인 것 할 때 틀린 각인이 탁 드러난다니까요. 속지 않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자녀 축복도 잘 누려가는데 뭔가 이렇게 이거 좀 왜 이러냐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강조하고 얘기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충청도냐 경기도냐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얘기만 나오면 막 거품 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당 저 당 얘기하면서 막 거품 물고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강조하는 그게 주인이 되잖아요. 그게 나야. 잘한 말이야. 잘 먹어야지. 뭐 어른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뭐 그 완전 불신자라는 말 있잖아. 아이고 먹고 죽은 귀신은 떼필도 쳐. 뭐 귀신이 떼필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못이야.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난 복음이면 다 돼. 그리스도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는 거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서갖고 너 천국 들어오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럴 일도 없지만
속지 마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사단은 그 사람 갖고 노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날 안아주네? 시간가 간단해요. 날 자꾸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데 나를 무시하네? 걸려들게 만드는 도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백만 원, 기천만 원씩 헌금할 일 있다. 그냥 무명으로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만 말씀하시고. 살아요, 내가 살아요. 저는 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내가 이 일을 되게 만든 주인이라고, 내가 이 일을 성사시키고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그 사람 딱 걸고 건드려 넘어뜨려요. 여러분, 치유돼야 되잖아요. 이거 뛰어넘는단 말은 좀 뭐냐면, 치유되면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그럼 그 사람 쓴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5장 42절인가요? 난 모여가지고요, 다른 거 말 안 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 무서울 게 없어. 안 걸려듭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딱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에만 창세기 3장 일으킨 마귀, 사단, 귀신, 저주, 재앙이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요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딱 기준 삼으면 그분은 승리합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저는 4, 5년 전까지만 해도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설교는 여러분 믿으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복잡하더라고요. 구원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분을 붙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기부터 예수 붙들어야죠. 여기부터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 제가 돼요. 살살 시작한 지는 한 3년 됐고, 본격적인 건 한 1년 됐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냥 하나의 말로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성령인도 받고. 복음의 가장 유익한 선택. 복음 전하려는 하나님의 교회가 춤을 얻을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다는 목회자가 복음 전하기 나은 선택 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자녀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유익한 선택을 하면 그게 최고 선택인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답이더라니까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이렇게 복잡해지겠어요? 일은 많아. 일 많죠. 복잡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들도 20살 넘어가잖아요. 자기 소견이 뚜렷해요, 애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또, 요즘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똥기저귀 갈아줄 때 생각하면 이거 엎어놓고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 때 많잖아요. 근데 또 들어주니까 진짜 듣는 줄 알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또 웃기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시작을 이제 다르게 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냐? 나는 그리스도 오직으로 가는 거죠. 어떻고 긴 말했다,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래, 긴 소리 하는 거예요. 어쩌고 자꾸 말한다. 이 답을 못 찾았구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난 답이 없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긴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그래. 왜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하나님이 끝냈어. 이게 믿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안 끝냈다는 데는 이제 대책 없는 거예요. 안 끝났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틈바가 그냥 끼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해에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중에 그 공장에 있는 기계 중에 이렇게 맞물려 돌지 않고 이렇게 각이 지어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삼각기어가 돌아가가지고 여기 축이 돼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서로 여기를 돌려서 위도 돌아가. 장갑만, 옷끝만 잘못 거기 끼어도 몸도 상하고 손발을 상해. 잘못 끼면 그래요.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지니까 그런 기계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아버님이 일하실 때 제자당을 이렇게 견학갈 기회가 있는데 가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야, 저 기계하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기계들이 막 돌아가는데. 무섭더라니까요. 기계 큰 게 막 돌아가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자리 잡고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되면 빛이 임하니까 저주가 떠나가요. 집중하는데 아직도 안 따라가는 좀 큰 게 붙어서 그래. 결국 떠나가요. 빛 앞에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 목사, 우리 집은 해도 넘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재앙? 여러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양피를 발라. 재앙은 떠나갑니다, 이게. 양피 안 바르고 자꾸 염려, 걱정, 두려움 바르니까 이게, 아직도 안 끝났구나, 너가. 여러분, 바르세요. 양피를 발라. 양피를 바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저는 큰 교회들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점점 해가 져가고 있구나. 그걸 느껴. 절감해. 뭐 절감하냐? 요거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 나와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세미나 나와서 목사들 모아놓고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얘기한 소리요. 너무 예수 얘기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불편해하니까 예수 들으려고 교회 오는데 예수 너무 하지 말라고 교회 잘 풀린 목사가 그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들한테 세미나 하면서. 그럼 예수 얘기하면 무슨 얘기? 석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스님이 절간에 가갖고 휘발유통 2개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불 질러갖고 태웠어요. 사람들, 종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같은 한 동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돌아가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아, 자기 스스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자살. 근데 또 기가 찬 소리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제 다 도달하셔서 자기를 태워서 공양했다. 근데 이게요, 큰 불교 제일 큰 살아있는 현재 제일 고난이 셌던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자살로 끝났구나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야, 무섭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틀린 기준 중심 때문에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종교적인 얘기에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봤었어. 보니까 서로 권력 다툼이나 돈 다툼을 하다가 물리고 맞물리고 막 복잡스러운 게 잔뜩 있어. 한 번에 다 덮어버렸어. 우리 사람 또 죽으면 또 다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저두지양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끝나요.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찍 확인하고 체험했더라면 알고는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잘 도와드렸을 텐데, 영적인 세계는
실제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귀신 사단 마귀 이 만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예요. 천군 천사 동원된다? 실제예요. 제가 부목사라 갔더니 목사님 차가 그때 제일 잘 그런데도 괜찮게 나가는 크레도스라는 차야. 차를 닦으려고 올라가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가시면서 차를 맡겨놓고 와서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를 닦으려고 위에 올라오니까 차 위에 이거만한 게 봉 하고 자죽 난 게 푹 들어간 게 있어요. 이만큼. 제가 보고 나서 오셨길래 목사님 차 위에 뭐 그 푹 들어간 자국은 뭐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세워놨는데 타려고 딱 차에 앉았는데 뭐가 쾅 하고 떨어지더래요. 알고 벽돌이 떨어지고 벽돌이.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뒤 전후좌우 지켜주세요. 그 전까지 그렇게만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뒤로 앞뒤 전후좌우 위아래 지켜주십시오. 위아래까지 기도를 하시게 됐다고 웃으면서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거 우리 확인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거라사의 광인이 엎드릴 수밖에 없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확인하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결론이 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근데 우리들이 제자 삼고 치유하고 렘넌트 세우고 먼저 믿은 사람 중에 낙심한 사람들 도와주려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능력을 줄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너희들을 충만하게 내가 줄 거다. 이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1년 동안 힘썼어요. 내년에 한 해를 놓고 사단이 새를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나가라 합니다. 봐라 그래. 근데 속지 마세요. 일은 일이고 문제는 문제고 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위에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족 속에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택하실 때 결정하실 때 복음에 유익한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께서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한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와 후대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돼 가는데 이게 유익한가? 연약하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유익한가? 고민하시면서 인도받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서 막힌 부분의 문제들을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오히려 더 복음을 방해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통에 복음이 희석되는 룰을 범하였던 날들을 하나님 이제 어눌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며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치유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내 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생을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